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을 했던 그 시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겼던 전쟁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역사에서 지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먼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거짓말이 조금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는 그 사울의 말은 사실은 진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뒤로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모순된 표현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인데
살려두고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을 마땅히 멸하라고 하셨지,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살려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들로 제사를 받으실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말렉의 진멸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인데, 사울은 그 계획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는 불순종이라는 그 단어로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가지고 온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애초에 순수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원하셨던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또 끌고 오니까 전리품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백성들이 와, 우리 왕 진짜 대단하다. 정말 우리 왕은 강한 왕이구나. 저렇게나 좋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니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연호할 것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얻는 세상적인 대가가 더 훨씬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봐도 내가 백성들을 신경 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배경 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하나님을 대신할 그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그런 방식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리 통치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덕목은 순종이었죠.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올바르게 흘려보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 위에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파괴된 에덴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그 에덴과 같이, 에덴과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대리통치자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는 땅에서 아담이라는 대리통치자가 세워졌듯이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아담에게 요구된 것과 똑같은 것이 요구된 것입니다. 순종인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세우셨고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했고, 순종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지은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명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리통치자 위에 왕이 있는데 그 대리통치자가 왕과 같이 되려 했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명입니다. 대리통치자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거부인 것이죠. 사울 역시 사울이 했던 이 불순종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겠다라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말로 조금 이렇게 돌려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사울은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만을 걱정했습니다. 24절부터는 사무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부분인데,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죄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일단 급한 물을 끄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살려야 하니까 일단은 숙이게 된 것이죠. 왕의 자리가 백성들의 평판에 매우 민감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담감도 있었겠죠. 처음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평판만 신경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나랑 같이 가서 제사는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미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버리실 거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위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왕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것을 해결책으로 붙잡습니다. 자신의 불순종함으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불순종함으로 유지되는 세상과의 관계를 사울은 훨씬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정보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인정과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또 이 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불순종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한번 불순종을 내어주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 불순종하는 방식 자체가 사울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죠. 다윗을 죽이려는 것도 그렇고 13장부터 보면 이제 계속해서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끝을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는 지배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인정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인정에 더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못된 것을 붙잡고 더 아닌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목마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상황들과 그 상황들에서 해내야 하는 결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의 편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마치 세상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의 인정은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급함만 낸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정과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어느샌가 바꾸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 이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불순종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더 무뎌지기 전에 잘못된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쩌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이야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쩌다 한 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나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지를 원하고 또 세상의 왕으로 서려고 했던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만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 이미 우리 삶에는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 삶에는 하늘의 기쁨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삶에 있는 사소한 선택들부터 무거운 선택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왕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수많은 삶의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기꺼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을 더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섰을 때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 삶은 행복하고 또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착각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선명하게 서실 때 완전하게 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처음부터 채워갑시다.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부분들조차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채워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래에서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채우려고 한다면 또 다른 기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바뀌는 그 기준들 때문에 그 기준들만 맞추어 살다가 자유함과 기쁨은 없고 어느새 치열함과 허망함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득 채울지, 무엇이 우리를 기쁘고 자유하게 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서실 때에 그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사소한 것들부터 세상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작은 선택들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작은 선택들부터 하나님 우리 삶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자유함을 갈망하고 영원한 자유함만을 쫓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